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계시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해야 합니까? 저 인간이 나를 속였으니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뒤흔드는 영적인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비록 속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리하면 약속을 뒤집고 이익이 안 되면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영적 책임감이 어디까지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가 난 딱딱한 떡을 준비해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호수아를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맹세를 맺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속았습니까? 성경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폭로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는 기도의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곰팡이 난 떡이라는 현상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기브온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내 이성이 기도를 앞설 때 우리는 속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순간이 바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사기꾼의 곰팡이 난 떡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맺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으니 이 조약은 무효다. 당장 칼로 쳐 죽여야 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단호하게 백성들을 가로막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인간적인 억울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비록 속아서 맹세했을지라도 그 맹세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잔인한 추장에게 속아 소중한 염소를 빼앗기고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를 받게 되었을 때 동료들은 분노하며 조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속았을지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그 지역 모든 부족이 절대 복종하는 최고 추장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가장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혼해 보니 배우자에게 속은 것 같습니까? 들어와 보니 직장에 속은 것 같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약과 책임감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깊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하찮은 노예가 된 것 같지만 가난한 모든 족속이 진멸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예배의 수종자로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속인 자들을 품고 살려내야 할 영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속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수없이 세상을 쫓아갔던 영적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으면서도 우리의 배신에 대한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시어 온몸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셨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과거에 하나님을 속였던 나의 옛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품어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이상 내가 속았다, 억울하다라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유약한 모습을 멈추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속아서 들어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모로,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돌려세우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군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